기원 후 30년경 6월절 직전 아침,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3번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3번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What is this charge you bring? He has plans. 그러나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새벽부터 조직적으로 동원한 군중이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함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대답은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성 속에 자신을 숨깁니다. 그러나 그 함성 하나하나가 사형 선고였습니다.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 군중 앞에서 천천히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책임이 없다. 물이 대야에 떨어집니다. 손은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저 멀리서 채찍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비명이. 손을 씻는다고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의 손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동안 또 다른 손이 채찍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허락한 손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무고한 자를 알면서도 넘겨준 권력자, 책임을 물로 씻으려 한 손, 그리고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은 채찍 소리. 이것이 그날 아침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플라겔룸입니다. 로마의 공식 채찍. 짧은 나무 손잡이에 여러 가닥의 가죽끈이 달려있고 각 끈의 끝에는 납구슬과 뼈 조각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때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피부 속으로 파고들어 살점을 뜯어내도록 설계된 도구입니다. 납구슬은 무겁습니다. 짧은 끈 끝에서 휘두를 때 원심력이 더해져 충격이 극대화됩니다. 납구슬이 먼저 피부를 강타해 파열시킵니다. 그 순간 뼈 조각이 열린 상처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채찍을 다시 올릴 때 가죽끈이 살을 잡아당기며 뜯어냅니다. 찌르고 뜯는 것이 한 번의 타격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5가닥이면 한 번에 납구슬 15개 이상이 동시에 등을 강타합니다. 이것을 39번씩이나. 로마인들은 이 도구를 수백 년에 걸쳐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 즉사하지 않도록. 죄수는 기둥에 묶여 앞으로 구부러진 자세로 고정됩니다. 등이 완전히 노출됩니다. 2명의 집행관이 양쪽에 섭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는 절차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첫 번째 타격. 납구슬이 피부를 강타하고 뼈 조각이 파고듭니다. 가죽끈이 살을 잡아당기며 떨어집니다. 신경말단이 즉각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극심한 통증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몸은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39번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2번째, 3번째. 이미 열린 상처 위로 채찍이 다시 파고듭니다. 신경이 마비될 틈이 없습니다. 매 타격마다 의식은 또렷하게 고통을 인식합니다. 몸이 고통에 익숙해질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피부층이 파열되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노출됩니다. 출혈이 가속됩니다.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집행관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규정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초능력으로 감당하셨을 것이라고. 고통이 우리와 달랐을 것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똑같은 신경, 똑같은 몸, 똑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제 차라리 죽고 싶다는 고통을 몸소 겪으신 것입니다. 10번째. 이제 등에는 피부가 없습니다. 근육이 직접 채찍에 노출됩니다. 채찍 소리가 달라집니다. 처음에 날카로운 소리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을 강타하는 둔탁한 소리로 바뀝니다. 이쯤이면 기절합니다. 극심한 통증과 출혈이 동시에 오면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의식을 잃습니다. 그러나 집행관들에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39. 20번째, 근육이 찢겨나갑니다. 이쯤이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5번째, 혈압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몸은 줄어드는 혈액을 보상하기 위해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 상태를 진단해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피부층 완전 파열, 2단계 피하 지방층 노출, 3단계 근육 조직 광범위 손상, 4단계 신경층 직접 노출. 십자가의 못은 박히는 순간 극심하지만 이후 신경이 마비 상태로 진입합니다. 그러나 채찍질은 다릅니다. 39번 내내 신경은 살아있습니다. 마비 없이 더 큰 고통이 계속 주어집니다. 30번째를 넘어섭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몸은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채찍은 멈추지 않습니다. 35번째, 이것은 감정이 없는 숫자의 완성입니다. 36, 37, 38. 그는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순간이 예수님 순환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찍질은 그냥 말채찍 정도로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살점이 뜯겨나가는 10분에서 20분. 마비 없이 39번 내내 가중되는 고통. 의학적으로 볼 때 이 채찍질은 예수님의 순환 중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채찍질 때문에 예수님은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몇 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이미 죽음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 찢긴 몸으로 그분은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40에서 50kg의 십자가 나무 형틀을 어깨에 지고 600m나 떨어진 갈보리 언덕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의학으로 읽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더 깊은 진실들. 우리가 몰랐던 그 고통. 다음 화에서는 예수님의 가시관의 고통에 대해 계속 의학의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와 살이 터지고 숨이 끊어질 듯 뼈를 스치는 고통 속에 손 한 번이면 멈추게 하실 그분이 입을 닫으시고 우리 이름을 떠올리셨네. 누가 그 희생을 값싸는 애란 말하나. 찢기신 그 살 남긴 자국 위에 숨죽여 흐른 눈물. 내 죄가 적어 보이나. 하늘의 왕이 버리신 그 영광 앞에서 나는 울고만 있네. 조롱 섞인 진 돌처럼 날아
붉게 번진 등 위 채찍 자국 셀 수도 없네. 한 번 부르시면 천군 천사다 올 텐데